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가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영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는 말씀을 마음 육비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에 비추어진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며 또한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일찍 나와서 안내로 봉사하고 또한 찬양대로 봉사하고 그리고 오늘 주방에서 봉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큰 보람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뢰일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과 장악 헌금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호명하시고 저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날마다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거두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승리하셨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나누니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가브리엘 찬양대 저기 앉은 분들은 다 가브리엘입니다. 천사들입니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많이 또 나오셨어요. 박수 한번 쳤죠.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건 내 감정 그리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참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사랑은 온유함을 또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손해를 주고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을 선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냥 참아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선대하는 것이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녹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온유해야 합니까? 온유할 때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꼭 참고만 있으면 잘 참네, 그 정도지요. 그런데 온유해 보세요. 나에게 상처 주고 손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사랑으로 오히려 감싸주고 돌보아주고 또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이렇게 사랑으로 더 적극적으로 선대를 하게 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저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오래 참는 것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거기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온유한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자막에 뜰 텐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렇게 말씀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진짜 온유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하시게 될 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마취를 하고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생사를 뚫고 뼈를 부수고 양손과 양발에 쇠못이 박힌 거예요. 옆구리에 창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고통을 주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막 속에서 복수심이 끓어오르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죽여?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온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온유는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야. 너무 힘들어, 어려워. 내가 온유해야지. 아무리 마음 먹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별짓 다 해도 어려워. 그러나 쉬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쉽습니까? 성령을 어떻게 하면?
충만히 받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주장하는 겁니다. 이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면 이 성령께서 나를 온유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인격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깡패 대장이야.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주먹이 날아갑니다. 걷어찹니다. 맺힙니다. 때려 부숩니다. 이러한 김익두, 깡패 대장, 이 사람이 시장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벌벌 떠는 거예요. 오늘 장사 끝난대. 그냥 뭐 닥치는 대로 때리고 막 그냥 협박하고 빼앗고 때려 부수고, 그래서 김익두 하면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익두가 예수 믿게 됐어요. 참 놀라운 기적이야.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김익두가 생각하기를 내가 그냥 세례 받으면 안 된다. 성경을 읽고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몇 번을 읽었느냐? 100번을 읽었어요. 100번을 읽고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100번을 다 읽었습니다. 이제 세례 받는 날이 곧 닥쳐옵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그때 이 김익두가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돌렸어요. 김익두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부고장을 받아들고 아이고 아쉬운 사람, 세상을 떠나면 안 되는데 그랬을까요? 잘 되졌다 그랬을까요? 그렇지 잘 되졌다 그랬어요. 아이고 그 지겨운 사람, 아이고 그 징그러운 사람 잘 되졌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김익두가 왜 부고장을 돌렸느냐?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거예요. 옛날 그런 버릇, 그런 모습, 그런 삶 절대 살지 않는다. 이제 새 삶을 산다. 옛사람은 죽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부고장을 돌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세례를 받았습니다.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이 김익두가 장이 열렸을 때 그 시장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한 음식점에서 구정물을 밖으로 버리는데 문을 조금 열고 그냥 안에서 버리는 거예요. 그때 마침 김익두가 거기 지나가다가 구정물을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식당집 주인 아줌마가 김익두 얼굴을 보는 순간 사색이 그냥 노래져 가지고 벌벌 떨고 이젠 나 오늘 죽었다. 오늘 장사 끝났다. 그리고 겁에 질려 있는 겁니다. 그때 김익두가 구정물을 툭툭 털면서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빙그레 웃으면서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외상값이 많지요. 다음 시장이 열릴 때 그때 갖다 드릴게요. 그리고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 이 주인 아줌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는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더니 정말 예수 믿는 건 대단한 거야. 누가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예수 믿는다더니 예수라는 그분이 저를 저렇게 변화시켰나 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마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런 김익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된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 친절한 사람으로 변화된 이것이 뭐냐? 온유입니다. 이런 온유는 쉬운 게 아니야. 그러나 쉬울 수 있어요. 무엇을 충만히 받으면? 성령 충만히 받으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양쪽 옆에 살인 강도가 있었어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강도는 예수님, 오늘 낙원에 이르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받아주시잖아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온유입니다. 강도까지도 받아주는 거, 그를 위로하고 그가 낙원에 이를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주는 거, 이것이 뭡니까? 온유인 줄로 압니다. 이런 온유는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온유한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감동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얼마나 극구 칭찬을 합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 모릅니다.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배신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생각해 볼 때 너무 괘씸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동료들을 선동해 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떡과 고기를 주어서 시장길을 면하게 한 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3번이나 질문하잖아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찾아와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에게 귀한 사명을 다시 맡겨주신다. 이것이 뭡니까? 온유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성령 충만한 자가 온유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압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에이브라함 링컨, 이 사람은 참 온유한 사람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글에도 나와 있어요. 그가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할 때 그를 아주 호되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조롱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스탠톤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교활한 어릿광대와 같다. 링컨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키는 껑충 크고 여기는 쑥 들어가고 수염은 덥스러워. 어릿광대와 같다. 또 다른 표현이 뭐예요? 오리지널 고릴라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건 아주 심한 욕이거든요. 모욕이요, 모욕.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강요들을 세울 때 이 스탠톤이라는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세웠어요. 참모진이 반대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비난하고 모욕을 주던 그 못된 사람을 어떻게 국방장관으로 앉힙니까? 그 중요한 자리에. 그러나 이 링컨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그를 국방장관으로 세웠어요. 적임자가 이 사람이다. 그게 뭐예요? 온유입니다. 마침내 링컨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 스탠톤이 링컨의 시신 앞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 세계가 지켜보았던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워있다. 링컨이 온유함으로 사람을 얻은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모욕하던 스탠톤이라는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받는다. 땅만 받는 게 아니고 사람을 얻는 거예요. 짐승도 보세요. 사나운 맹수는 아무데나 살 수 없어. 우리에 갇히든지
아니면 뭐 한 지역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만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주 온유한, 아주 순진하고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그런 짐승들은 어디나 살 수 있어요.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땅만 얻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온유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을 하되 온유한 사랑을 해야 돼. 이건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랬지요. 그러나 쉽습니다. 내가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충만히 받으면? 성령 충만히 받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온유가 있잖아. 성령 충만히 받으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내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온유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물도 사랑하면 아주 유순한 동물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그 서커스를 볼 때 사자 또는 호랑이를 그냥 뭐 강아지 다루듯이 합니까? 엎어져 건너뛰어 그러면 뭐 그대로 순종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맹수가 유순한 모습을 보일까? 사랑하면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녹여냅니다. 게다가 성령 충만히 받으면 그런 사랑 속에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거기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구제하기를 힘썼어요. 어느 날 힘써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요바에 있는 피장이 뭐라고 번역되지? 무두장이 즉 피장이 이 가죽을 만드는 그런 집이지요. 거기에 지금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을 해라. 그래서 이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베드로를 초청을 했어요.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오게 될 때 자기의 온 식구, 친척, 친구들 다 모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오는 순간 이 고넬료가 벌떡 일어서더니 베드로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하나님께만 엎드려 절하는 거야. 사람에게 엎드리는 것은 사람을 신처럼 여기는 거야. 베드로가 고넬료의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어나라, 나도 당신과 똑같은 인간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고넬료의 온유, 베드로의 온유,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고넬료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역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이웃을 향한 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십자가를 생각하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침내 그 고난을 받으십니다. 채찍도 맞으시고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거기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모든 걸 참고 견디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고 옆에 있는 강도도 용서하고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어요. 그때 해가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던 그 형 집행 그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 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의 그 온유한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온유는 사람을 얻는 거예요.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유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 마음의 감동을 받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많은 복음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된 사랑은 온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사랑의 가슴으로 모든 걸 다 녹여내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의 가슴으로 상대방의 모나고 또 잘못된 거칠은 그런 마음, 그런 성격 다 받아들이면서 그걸 녹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를 감동시키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오래 참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온유해야 합니다. 잘 받아주고 사랑의 가슴으로 녹여내고 감동을 주고 그래서 마음을 열게 하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가정이 왜 복음화되지 못합니까? 왜 남편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왜 자녀가 교회에서 멀어집니까? 온유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웃이 복음을 전해도 마음을 닫고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까? 온유한 사랑을 가지고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 아픔을 주는 사람, 또 손해를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까지도 내 사랑의 가슴으로 녹여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근데 온유는 어려워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무엇을 충만히 받으면? 성령 충만히 받으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그래서 나를 온유한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요.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온유한 자가 됩시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온유한 그런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면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